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절을 하다가 마쳤죠. 사절 하다 마쳤는데 참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7절까지 준비는 이제 17절까지 준비가 이제 하긴 했는데 7절까지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여기 또 뒤로 가버렸나 보네. 여기 있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랬어요. 성결의 영이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하심으로 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능력으로 부활하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이라고요? 설명을 좀 이따 다시 할게요. 하나님으로 선포됐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다윗의 계보에서 오셨으나 영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뜻으로 봐야 돼. 성령으로가 아니라. 물론 이제 잉태는 성령으로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부활에 있어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from the death라고 얘기를 했어요. 곧 그분이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나오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란 소리죠. 그렇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무슨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충분한 자격. 그럼 메시아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하나님이라는 건 뭘 뜻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어야 뭐가 됩니까? 죄가 없어야 레위기에 보니까 1장 3절에 흠없고 점없는 뭘 충족할 수 있어요? 창세기 보니까 9장 6절에 대가 피는 피로서 지불할 수 이걸 충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이걸 증거하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뭘 막으려고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그랬어요. 자, 이 사실을 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증거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죄가 안 됩니까?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셔야 돼. 그걸 증거하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 무슨 부활이요? 그분의 부활.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또 한 가지 핵심이 뭐라고요? 또 한 가지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사도행전에서 5번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조금씩 이제 형식은 다르지만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계속 이제 증거가 쭉 되죠. 그 내용 역시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되셨다, 주가 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를 모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얘기하죠. 주는 뭐요?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좀 더 설명을 다시 할까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다는 건 뭘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분의 부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부활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고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편집고 짜집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온통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1절에 뭐라고 말했죠?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면 우리의 썩은 몸이,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알 수가 없죠. 그게 창조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믿음의 뭐가 되는 거면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뭐로 됐다고요? 능력으로. 어떤 능력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이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곧 사람들의 머리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곧 이는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을 어디로 세워야 됩니까? 아, 예수의 부활 곧 나의 부활. 예수의 부활, 나의 구원의 확증. 절대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뭘 또 어떠합니까? 내가 어쩐 거에 따라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자꾸 그렇게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게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서를 먼저 가봐요. 1장 3절로 4절인데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택정했다라고 나왔어요. 창세 전에. 곧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로마서를 볼까요? 9장 16절 한번 봐봐요. 자, 로마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은 9장 16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거래요. 근데 자꾸 나한테다 두냐고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장 15절에 15장 16절이요. 찾아봐. 오늘 학생 집사. 자꾸 맨날 헷갈려. 15장 16절을 찍을게요.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15장 16절.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란 게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어떤 청년 얘기를 해줘요. 충청도에서 자전거, 공유 자전거 있잖아요. 타슈. 공유 자전거 이름이 타슈야. 타슈. 강주에서 했어요. 뭐라고 했게요? 타랑깨. 타랑깨.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가 이제 전라도식으로 읽어봅시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자꾸 구원을 나한테도 찾으려고 그래. 그게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의 실수이긴 해요. 실은요. 이제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도 그러니까 겁준이라고 그렇게 한 건데. 왜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이제 겁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 윽박질러서 뭐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장에서 13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났다고?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줘놓고 지옥 보내고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입 다물라 그랬어요. 왜?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그런 말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 덤비고 싶죠. 그렇죠? 자꾸 덤비고 싶어요. 사단은 계속 그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선지자나 세례요한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베드로가 멋있는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오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잉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왜요?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온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라는 걸,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뭐래요?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 성령을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요한복음 보니까 1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를 그 뜻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얼마나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게 한 겁니까?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떠나면 그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어요. 일단은 이렇게 써놓을게요. 4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항상 설명을 하죠.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것은 내 설명이 아니고,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이죠. 63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63절에 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 요게 성경이 처음부터 왔던.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뭘 보죠? 우리가 이제 이슬람을 봐야 돼요. 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 성부, 성령을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구약의 믿음이 이렇게 된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된 겁니까? 구약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들한테 반드시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고 구약을 그대로 믿고 있는 제사장들이 한 말이다. 대제사장이, 즉 누가요? 구약의 대표가 한 말이에요. 구약의 믿음을 가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은요, 근본 자체가 하나님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마귀가 사단이 천사로 가장하여서 거짓 것을 그에게 심은 것이죠. 물론 이제 뭐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은요, 거짓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포인트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64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을 참남하다 얘기해요.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네가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다 증거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람이 육신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완전히 증거된 거죠. 65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한데, 이에 사람들이 뭘까? 똑같이 화를 내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밝혔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 뭐로요? 부활로. 곧 그 부활은 그가 누구임을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이심을. 따라서 그의 대속의 언약은 완전한 거죠. 그럼 누가 이제 속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예수 믿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 사람들 아주 많이 위험한데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나 안식일을 지켜 구원이 유지된다 덧붙여 버렸어요. 그래서 그 덧붙이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내가 뭐하리라? 더하리라 그래서.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재앙 중에 재앙이 뭡니까?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 부활한 육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이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거들랑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끝났지 다른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걸 분명히 알려주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면 되겠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선포되신 곧 우리 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라는 단어를 썼죠. 주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써요. 신들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신을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로드라는 단어가 노예의 주인을 뜻하거나 안 그러면 뭘 뜻할 때요? 신을 지칭할 때 쓰임 받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니까 신들이라는 것을 섬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빼놓고 자, 일단은 관례를 보도록 할게요. 무슨 관례느냐? 유대인들의 관례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 그럼 여호와라고 읽어요, 안 읽어요? 자, 아버지 이름이 나왔어. 아버지 김태형. 아들이 아버지 김태형 하고 다녀요. 별로 거기는 안 좋아 느끼는 이들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 단어가 나오면 로드로 바꿔서 읽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라고 바꿔 읽어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주라는 단어는 뭐가 되죠? 유대인들에게 주라고 말할 때는 로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는 여호와라는 걸 말하는. 그게 언어의 용법이에요. 물론 이 주라는 단어는 귀신을 지칭할 때도 쓰기도 하고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도 쓰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믿음에 관련해서 하나님에 관련해서 주라는 단어를 썼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니까 대명사를 썼다니까요. 그게 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용법을 그대로 따른 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긴 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00번 이상. 그러니까 70인역은 자, 여호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때 그냥 주라는 단어로 바꿔서 옮겨버렸어요. 그게 1000번 이상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자,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제 히브리인들이 헬라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가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어는 그때 당시에 이 주라는 언어는 누구를 뜻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삼위일체. 인격은 다르나 지위는 동등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지위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는 누구를 뜻하나요?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읽을 때는 주라고 읽었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70인역은 여호와 대신에 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주라고 말할 때는 이 주는 누구를 뜻한다고요? 여호와를 뜻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장 28절에 도마가 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활로 증명이 됐죠. 두 번째 뭐로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일컫는 용어로서 증거가 됐죠. 그럼 예수는 하나님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불신자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들을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죠. 예, 그리스도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할 때 다섯 번째구나. 또는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또는 무슨 자요? 예,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는 뭐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죠. 자,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기름을 붓게 하죠. 그럼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왕에게 기름 붓게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겠다.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18장 15절입니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렇죠? 여기가 9절 8장을 봐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세 가지 직분을 지칭하는 게 맞아요.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지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이죠. 뭘 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기 몸으로 대속을 함으로 죄를 도말을 했죠. 제사장의 역할은 그거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인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중보자인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누구도 아무도 못 간다라는. 그래서 이 제사장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도말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언제나요? 언제까지나.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그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죄는 사단의 권세, 요한일서에 보니까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라 하십니다. 멸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라고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김이 너의 싸움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 하자고요? 하나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의 장을 말하면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으로서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거. 뭘 함으로 인해서요? 그 율법을 다 완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완성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러면 이제 이 왕이 권세를 가져서 뭘 이긴 거야? 사망과 뭘 이겼어요? 사망과 죽음을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니까 2장 4절에 영원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이 영원한 흑암에 가둔 게 얼마라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쉽게 이것은 무천년설을 지금 지지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절이 끝에 나면 어떻게 된다고? 잠깐 사단이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노임을 받게 돼요. 지금 마지막 환란 때를 이제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심으로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되심으로 사단이 흑암에 가두었어요. 그것을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다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장 6절에 영원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완전한 승리가 뭐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왕이 지칭하고 보여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큰 구별되지 않게 살 수 있으나 이 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지칭하고 가리키는 모든 지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에서 말하고 18장 15절에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분명히 사복음서 이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죠. 사복 그렇죠? 그러면서 뭐로 역사하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 제사장 되시며 왕 되시며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맞는데 그 모든 핵심이 어디로 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뭘 주셨다고요? 부활을 주셨다. 사망에서 건지셨다라는 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길 바랍니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능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를 다시 보세요. 11장을 자세하게 봐보세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35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부활로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영원한 천국에 있을 부활의 상급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봤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능력이 뭐죠?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킨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사단이 그럼 뭘 뺏어가겠어요? 요걸 뺏어가죠. 이제 지금은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예수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라도 와서 뭘 뺏어간다고요?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자, 신천지를 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육신의 영원한 삶을 믿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그들의 생각을 왜 자기들도 부활했으면 육신이 오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부와 권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시태록 다스리라는 걸 무슨 개념으로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딱 미치니까 이 땅에 가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다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줘.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소리죠. 거짓말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부활이라니까. 여기에 절대 속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가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랬어요. 자, 5절 들어갈게요. 은혜가 이제 헬라어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카이라는 접속사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어포스톨, 이제 사도가 들어가요. 그럼 이 단어는 무슨 접속사냐면 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다시 말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이것은? 이제 이런 뜻이 돼요. 은혜, 다시 말해서 사도의 직분. 사도의 직분이 뭐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죠?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이것을 또 중보급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사도의 직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로 큰 지장 없죠. 근데 알고 있는 거다 모르는 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데 우리는 이게 편하죠. 이게 편해요. 뜻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은 쉽죠. 5절을 보면은, 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무엇을 위하여? 그의 무엇을 위해서? 이름을 위하여. 요한복음 15장인가요? 16장인가요? 15장 7절 한번 일단은 봐봅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5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4절. 이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자, 여기서 사역은 뭘 말합니까? 이제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래요. 이 사역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위한 것이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목회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이름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의 이름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우리 교단을 위하여.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 조직을 위하여, 안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뭐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냐,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0.1도를 벗어난 것이 시간이 가면 다 벗어난 것이 되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혹시 이 이름을 위한 것에 기쁨이 있나요? 안 그러면 여기에 더 매여 있나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나와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달라도 그들이 반갑고 감사하고 내 동료로 인식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저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 이런 게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곳에서 선교해요.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반가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요. 정말 우리가 돕고 헌신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은 위험해요. 그 사람 왜 위험해요? 그게 지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게 자부심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자부심이 되면 안 돼. 근데 그게 자부심이 돼. 다락방도 똑같아. 나 이거 깨닫는데 10년 걸렸어. 이 오류에서 내가 벗어나는데. 근데 우리 후대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중등부 사역할 때 그걸 몰랐어. 사역하는 초기에는 몰랐어. 중간에 알았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동료들 99.9999%를 없애버렸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위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 자들은 다 뭐예요? 내 친구고, 내 동료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다락방 아니면 인간도 아니야. 성령이 그런가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의문스러웠던 게, 성령이 계시는데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요, 모든 서신서는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의 성령을 받았지만은 사단이 너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주의하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린도 교회 보세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내일 온다, 끝났다, 놀고 먹자. 그게 성령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사단이 잔인하고 지속적인지 몰라요. 악마를 보았다. 진짜예요. 진짜.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그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나옵니다만은요, 한 가지 이해할 게 있어요. 언어적인 습관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 이방인 그러니까 전 세계를 뜻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는데 내가 편지를 보내서 받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인식 범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장한테 편지를 썼어. 나 너 싫어한대. 이렇게 이제. 그럼 원장한테 읽어서 목사님이 나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소리는 이렇게 읽어놓으면, 우리 그게 통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김태형 목사가 김원장을 싫어한다고 이렇게 보지만은 두 사람 간에 뭐예요? 내가 조금 게을렀거나 좀 불진해야겠다.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그렇듯이 여기서 모든 이방이라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 사회에서 일상생활에 접촉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해요. 로마 생활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이 접촉할 수 있는 범위, 그걸 가리켜서 모든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죠? 이 단어가 이제 발전할 수 있죠.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이제는 다 알잖아, 우리가 세계를. 그때는 몰랐다니까는요. 지구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를 몰랐어. 근데 지금 우리가 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지금 이해한 대로 이해하면 괜찮아. 근데 그때는 그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전은 간단히 끝나고 6절 가면 아씨 오늘도 6절 7절까지 못 가네. 6절 갑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내 거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너무 이렇게 우리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천천히 하나씩 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는 자 됐다 그랬어요? 연합한 자 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그의 공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의 공로를 힘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와 하나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3장 23절 한번 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뭐로 본 거죠? 하나로 보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그랬죠. 자, 예전에는 우리가 최근에 했던 기억이 뭐죠?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 그때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8절에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할 때도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것을 누구의 것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사역에서 저와 여러분을 뺏어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뺏기죠? 착각에 뺏겼다고. 어떤 착각을 하죠? 이 세상에서 부자 안 되면 뺏겼다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성공을 못 이루면 뺏겼다고 생각해. 예수를 처음부터 틀리게 이해한 거야.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뭐 하러 왔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본인들은 자,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렇죠? 본인들은 뭐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단히 풍성했어요. 부유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너희가 실상은 가난한 자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로다. 그래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모셨다 안 모셨다? 마음에 안 모셨어. 근데 자기들은 믿어. 이 모든 풍요를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뭘 잡은 거예요? 엉뚱한 걸 잡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근데 우리도 그거 은근히 많다요. 우리도 은근히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 선지자 제사장 막 갖다 들이댑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왔는데 누구로 온 거예요? 라오디게아 신앙이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고 했어요. 눈을 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명한 두 개의 그 약이 나왔어요. 기병약하고 눈병약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어두워진 너희 눈을 열고 금을 팔아서 뭘 사고 흰 옷을 사고. 이게 한 예수님이 의를 입었다 안 입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오늘날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보는 것 같죠. 부를 또는 일의 형통함을 예수님의 은혜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우리가 이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따라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것이 없다. 지금 뭐 적신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적신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네이키단, 벌거벗은 건 가난.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난할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무능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누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택한 하나님 택했으니까. 그래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 나는 버림받았는가 봐. 그건 당신의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길어지면 안 되네. 그래서 솔직히 그냥 읽기만 할 때도 1절부터 7절 있는데 이틀 걸렸어요. 그렇죠? 겨울에 본문이 어디 갔다냐. 성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6절. 부름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구원을 뜻해요. 하나는 뭘 말하죠? 사명을 뜻해요. 여기서 뭘 뜻하겠어요? 여기서는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7절까지 오늘 가야 되니까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봅니다. 본문이 어디 돼 있거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죠? 아까 얘기를 했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 갈게요. 카메라 돌려주세요.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7절.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29절부터 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뭐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알고 있었 예정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의롭다 하는 사람을 붙드셔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화까지 끝내버렸대요. 그래서 이 영화까지 끝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에 가니까 29절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거기에 뭐가 없대요? 절대 후회하심이 없대.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다 감사하니까는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날 거니까. 나의 무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고린도전서이죠. 1장 8절이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봐요.
그냥 곧자만 딱 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1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왜?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택했으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마찬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택정함을, 부르심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절대 흔들리지도 말고 속지도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원합니까?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편지를 보내는데 대통령 문재인과 전남도지사 김태형 이렇게 하면은 문재인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똑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푸노라. 그럼 나도 누가 동격이 된 거죠? 나도 문재인 대통령 동격이 된 거야. 그렇죠? 감히 전남도지사가 대통령과 동격이 됩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분은 동등하다는 소리야. 한 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곳곳에서 뭘 심었습니까? 이슬람을 향해서, 또 모든 이단들을 향해서 다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세하게 보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슬람 이런 것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서기를.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가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리스마와 샬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원래 평강은 구약 때부터 쭉 쓰여오던 단어예요. 원래 평강은 요한복음을 보면 쉬워요. 자, 요한복음을 보도록 합시다. 새롭게 변화된 거 17절입니다. 1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신의 산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시작된 거라고요? 이제 시작됐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새롭게 추가된 거죠. 새롭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뭐가 관계죠? 은혜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두 가지를 함께 중복해서 갑절로 이제 복을 빌었어요. 축복을 했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니까는요? 환난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 가운데서요? 환난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뭐가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서론의 인사말을 봤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바울이 이 인사말을 쓰는데 그 가슴이 어땠는지 조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가. 모든 내용을 다 제하고 여기서 하나를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시작해 뭘 볼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로마 교회는 무슨 문제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수의 이방인 성도들과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복음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누구의 모두에게도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당사자들 향해서도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과연 나는 복음의 사람이 맞느냐? 언제나 점검해야 돼. 언제나 점검해야 돼.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적이래.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성경에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지 죽은 날까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시대와 이 시대와 영원까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보며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하여 멸시와 천대 속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죄인을 향해서 독생제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역하는 자를 지금도 인내로 기다리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드림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활의 소망에 서서 인내로서, 헌신으로서, 수고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